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요, 400회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4라는 숫자는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인데,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이 날마다 기막힌 종으로 400회를 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날마다 기막힌 종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꽂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아직도 바울을 불신하고 있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선하고 바른 리더십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상처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는 목회자에게 참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보고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다시금 에베소로 쫓기듯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바로 그곳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쫓겨나듯이 다시금 돌아와야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록 낙심은 되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안타깝게도 남지가 않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또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남아있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아직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기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했었을 때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했지만 쫓겨나듯이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온 방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바울이 평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한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요청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방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요청을 듣고 이 3개월 동안 집거하면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앞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현안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 복음의 대헌장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것을 빌밀 삼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또한 바울의 신뢰성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넘치도록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절제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원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지켜보는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자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단호하게 안 데려가겠다고 바나바와 함께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요,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쫓겨나듯이 나오게 돼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어요. 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가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면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자생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도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도 교회의 성숙함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그 뜻을 행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있어서 내가 하게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축되게 될 뿐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대형 교회들은요, 마치 담임 목회자가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권위 있게 대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권위자의 입장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면서 성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로 물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모르거나 부족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막으셨는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믿어줘라. 너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믿어봐. 내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바랬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그 소수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거리를 두기를 작정합니다.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거나 슬퍼하기를 원치 않았던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진통을 겪고 새롭게 스스로 일어서고 있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바울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만 성숙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숙성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듣게 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바울에게도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모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목적은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욱더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팁을 더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넘치도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해줌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해가 될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부모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고린도 교회도 아이에서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 장성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좋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몇 가지 그들을 향해서 또한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게끔 채찍질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고 또한 넘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바울이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넘치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진실함과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Peace, divinest